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리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대부분 이 시대에 상식과 이성, 감정, 일반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또 오늘 다니엘을 볼 때, 또 다니엘 인생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얼마나 또 무지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마르다와 마리아, 유대인들,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그 방향, 그 시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개척 정신을 심어준 102명의 선조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620년 메이 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굶주림, 그 다음에 인디언 습격으로 44명만 남게 됩니다. 반절이 죽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흉년에도 잘 견뎠는데 3년째 풍년이 들었는데 이 풍년이 들었을 추수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매우 큰 어려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추수를 앞두고 온 들판에 벌레들이 나타나서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무슨 벌레는 모르겠지만 메뚜기 떼들이 음식을 먹을 때 모습은 장관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벌레를 쫓아낼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한계에 도달한다는 게, 한계를 인정한다는 게 중요하죠. 모두 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참새떼들이 새까맣게 날아들더니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왜 102층 건물을 지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을 받게 해주시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 죽은 사건도 우리는 놀라운 사건으로 봅니다. 히터를 꺼도 되겠습니다. 교회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산소가 없고 졸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꺼도 괜찮습니다. 우리 온도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적인 한계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나사로가 죽으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눈이 안 열리면, 귀가 안 열리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건데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좀 더 계속 보겠지만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면 이 일련의 내용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는 치유할 수 있으나 이 나사로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먼저 한계를 정해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두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관계없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이제 병들었을 때는 혹 치유할 수 있으나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결국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 때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나사로의 질병만 주님이 치유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은 질병을 가진 자만 고칠 수 있다는, 왜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정보에 의해서,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또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영적인 한계를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만 믿는 사람들의 모습,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내가 들은 것만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드러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그들이 가지고 온 한계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은 없는 여인들이다. 주님이 비록 그곳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질병에 있는 자도 치유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 오직 역사가 일어나려면, 질병이 치유되려면,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만 된다. 나사로의 질병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어려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결국 영적인 한계를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성취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자, 24절을 보는데 24절을 잘 보기 전에 23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실을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결국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 지금. 언제? 지금. 그런데 이 마르다는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그것도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라고 말해야 돼? 그렇지. 거기에서도 믿나이다 얘기하는데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미 상황이 끝나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끝나버리니? 나사로가 질병에 걸렸다가 죽음에 이르는 이 상황이 끝나버리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지금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줄 내가 안다고 말하는 이 마르다의 이 얘기는 지극히 상식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누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 지금. 놀라우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 결국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영적인 한계에 갇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주님의 능력이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계를 뛰어넘는데 두 가지 다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고 들리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한계를 뛰어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한계를 누가 결정한다? 이 한계를 사람이 결정한다? 주님이 결정한다? 무슨 소리?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지금. 누가 결정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정했다니까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아니,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자녀 문제도 그랬고 재정 문제도 그랬고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종종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선교하다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등록금은 한 학기에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만 원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냥 간호사 학교로 들어가는, 간호과로. 의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200만 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200만 원이 그렇게 어려운 금액이다, 어려운 금액이 아니다. 어려운 금액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때도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뭔가를 계산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어려운 금액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금액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그게 등록금이 한 20억이다.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금액이 아니에요. 어려운 금액이. 근데 200억이다 이게. 이건 더 심각한 거지. 그럼 저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200억이 어려운 금액이다, 어렵지 않은 금액이다? 어렵지 않은 금액이다. 기업인들이 하나도 없나 봐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럼 한 2조 정도 된다 이게. 이건 진짜 더 심각하다. 어려운 금액이에요? 어려운 금액이죠. 그런데 10조 있는 사람에게 2조는 어려운 금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200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려운 금액이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해놓고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결적인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안에서 풀어놓아야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이제 오늘 중요한 비밀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자, 우선 먼저 다 살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 살렸어요? 아니, 죽은 사람 그럼 다 살려야지. 왜 나사로만 살리냐고요? 아니, 9장에 소경의 눈을 열렸는데 그러면 다 소경은 눈을 열어야지. 왜 그 소경만 눈을 열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곤란해지는 거지. 지금 우리 요단강 다 가야 돼요. 요단강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지금 우리 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냐고? 왜 안 갈라지냐고? 왜? 그럴 것 같으면 한강 갈라져야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전부 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9장에 소경이 눈을 뜨고 왜 지금 11장에 와서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고,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오늘 그거 정확하게 답을 얻고 가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재정의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질병의 문제이건 혹은 사역의 문제이건 비전의 문제이건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붙들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민족의 문제도 역시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39절에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건 믿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있지 않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난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 이 말은 마라다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 이제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왜곡되어졌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기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지 않았다는 게 결국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가장 상식적인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그렇게 울고, 그리고 그렇게 장례를 치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왜?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런 영적인 한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를 예수님은 어떻게 뛰어넘게 하시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들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예수님의 의도, 그게 보여야 된다. 다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는 나사로가 죽었다,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지체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니 더 상황이 악화되게 만드는 건 주님이 계획하신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사람은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면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봅니다. 소리 좀 맞춰주세요. 뒤에.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잘 보셔야 돼. 뭘 봐야 되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어떻게 믿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 현장은 바로 지금도 어떤 현장이든지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계획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 주님의 계획과 의도가 보여질 때에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오히려 그러려면 나흘이 지나고 상황이 종료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오신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 나흘이 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던 이유도 보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계획도 보이지 않으니 자기들은 이 상황 속에 영적인 한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순간에 놀랍게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상황까지 기다리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두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자, 다시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 지금 이 시간에. 자, 다시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이게 이제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런 내면적인 아니면 환경적인 하긴 상식에서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아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주님이 직접 마르다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셨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기 상식에 맞춰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수도 없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로 결국 다 막아버리는 거죠. 다 막아버리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는 궁극적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상식선에서 처리해버리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으로 나는 뛰어넘지 못한다,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많은 거죠. 아까 제가 그 돈에 대한 숫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죠. 숫자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하고 이게 돈의 숫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냐고 없냐고? 뭐 있어? 없다니까. 없으니까 숫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이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아니면 내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원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양심적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숫자의 문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늘 밤에 자고 났는데 갑자기 통장에 200억이 들어있어. 뭔 소리 지금, 뭔 소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 목사님이 할까봐, 헌금하라 할까봐 일단 얘기 안 해. 11조 하라고 할까봐 얘기 안 해, 일단.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 왜? 구워달라고 할까봐. 역사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절박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이 재정에 이 숫자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 냉정하게 우리가 매사에 모든 사건들이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통한 영혼 구원이 이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자, 보세요. 바로 이 얘기에 26절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비밀이 열려질 때 이거를 어떻게 주님이 끌고 가느냐. 자, 26절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한번 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거기까지만. 그럼 지금 주님이 직접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활의 역사를 예표로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나사로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26절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사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지금 오늘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게 뭐다? 나사로 살리는 거다. 나사로 살리는 거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수많은 표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믿음, 그것이 곧 무엇으로? 영혼 구원으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은 사실은 놓쳐버린 영혼들에 대한 감각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진짜 내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내가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기도하면 응답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하게 하는, 저 사람이 내가 있는 이 감격을 잊지 못하니, 내가 금년 한 해,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혹은 내가 육체가 아팠는데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거금을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하는 증거를 주시게 한 기회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응답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러니 이 감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할렐루야. 저는 그런 확신을 해요. 그런 확신. 저는 자신 있게 이 전도와 선교를 할 때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해요. 2년 전이에요. 우리가 제주항 타고 가는데 30명 갈 때예요. 우리 정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형, 저기 인사 좀 하라고. 왜? 저 구리에 있는 모 교회인데 단기 선교 간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분이 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기 선교 몇 명 가냐고 물어봤더니 60명 간다는 거예요. 60명이 단기를 간다. 저는요 30명 단기 갈 때 60명은요 너무나 초자연적인 숫자였어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숙소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번에 우리가 70명 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80명 갔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숫자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우리가 나눠서 갔기 때문에 한 번에 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게 선교적인 사역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158명 최고로 많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어느 교회에서는 400명이 왔대, 단기에. 그래가지고 이게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큰 공간을 빌렸다는 거예요. 제가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누가 결정하느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결국 그것을 누구에게 위탁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사로의 죽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기회를 주님께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도, 이번 주도 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 감각이 일어나야 된다.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 그런 사람은요, 불이 붙습니다. 응답에 대한 불이 붙죠. 영혼에 대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주님께서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기회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가 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믿겠는데, 오늘 우리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앙 고백과 믿음이 일치될 때에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면 아닌 말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 얼마나 있느냐는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주님이 계획하신 거죠. 지금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고. 주님께서 방문하셨고,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고,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말씀하셨고,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죽는 것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믿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상식선에서, 이성적인 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차원에서. 그러니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한계가 내 안에 있으니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신앙이 나오고, 그리고 내 안에 불신앙이 나오니까 불신앙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고.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33절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자,
그 다음에 35절 갈래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떤 사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예수님이 나사로에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셔? 어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에? 이미 심령의 비통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완전한 불신앙적인 고백을 지금 예수님이 들으시고 온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지금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더라. 충격적이잖아요. 충격적이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만나기를 원하고 성도들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대로 선포할 때가 있고 그대로 나눌 때가 있고, 수도 없는 일들인데 그냥 꺾어버릴 때가 있어요. 에이, 지금 때가 어딘 때인데. 이거 지금 그렇게는 안 되죠. 네. 정말 어제 저는 이 말씀으로 계속 저녁까지 묵상했어요.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잠깐 나눴던 얘기를 집사람이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때문에 꺾어지게 하지 말아라. 네.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혹시라도 제가 잘못 선포했어도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언어로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눈물 흘리시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을 비통해하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조금 더 신앙 고백을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마르다, 마리아. 네. 그러니까 아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가 믿음으로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나사로의 질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고, 모든 사람의 질병과 문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그 안에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결정할 때는 이 믿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네. 종종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얘기해야 되냐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공감이 빨리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신현준 씨 간증을 한번 들어봤고, 새생명 축제하는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수종 씨 간증은 한국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에서 잠깐 했어요. 잠깐 했던 몇 분짜리, 30분짜리 간증이에요. 자기 누나, 사모님, 자기 매형이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자기 아버지는 외국에 갔다가 사업의 실패로 20대, 10대 후반에 와가지고 거의 노숙자처럼, 노숙자는 아니지만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고,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그 가정교사 들어갔던 그 아빠가 KBS 무슨 PD인지, 그래서 어떻게 뭘 드라마나 딱 하나 찍고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마 청춘의 덫인지 뭔지.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형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뭘 내놨느냐, 최수정이 나왔던 드라마 모든 것 시청률을 했는데 역대 시청률 10위 중에 7위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현준 씨도 역시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빠가 병들었을 때 그 일정, 그 상황들, 아내 만나는 상황, 그 상황들을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궁극적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 있는 모든 상황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숨겨져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모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죽음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한계를 넘게 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재정의 문제를 모두 다 통과해야 되는 궁극적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걸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재정의 응답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응답되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응답이 왔는데 그 누가 알까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재정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은 또 그렇게 제가 저주는 아니니까 마음을 바꾸라 그 말이지. 마음을 바꾸라 그 말이지. 그렇게 저주는 아니에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실제로 보여주고 경험할 때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를 부릅니다. 수족을 베로 동인체로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이런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밉니다. 이게 10번의 재앙을 통해 이 모세가 제자 훈련이 확실하게 되었어요.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왜 홍해 건너야 돼요? 왜 홍해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홍해 안 건넌다니까. 왜 홍해 건너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결국 두 번째,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금식하는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벌어질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 해결합니다. 전쟁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결국 영적인 한계,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가 막힌 역사 기억하시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다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누구를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왕이 고백을 하네. 이게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니엘은 뭐예요?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자기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기도를 그가 하잖아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다니엘의 모습인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저는 부탁입니다. 제가 언어를 쓸 때 저를 정치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전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고 얘기할 때 그 얘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진짜 여러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쪽이다 막 이렇게
좌쪽이다 우쪽이다.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를 이미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 민족의 구원을 놓고 정말 애통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저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혹여라도 이게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제가 얘기한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기사를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했어요.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분하고 대화 나눌 때도,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이 시즌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설교가 길어지면 안 돼. 이미 길어졌어요.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사는 김상태 집사님.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고기가 안 잡히니까 돼지머리 넣고 고사를 지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교회가 지어지는데 뭔가 헌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영 뜻대로 안 돼요. 어느 날 그물을 내렸는데 10kg 방어 2370마리 잡힌 거예요. 이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당 16만 9천 원, 4억 7천만 원 한 방에 끝나버려요. 이 설교를 끝나고 위에 올라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올라오더니, 목사님, 근데 제가 금방 설교 시간에 끝나고 찾아보니까 그 주변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대.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민크고리까지 잡았대. 아니, 나보다 더 알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 이렇게 한 방에 끝나기도 하는구나. 나의 인간적인 한계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건 아는가? 나의 믿음의 수준으로 현실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겠는가? 나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가? 나는 이제부터 내 안에 한계를 두지 않기로 결단하겠는가?